다 찾으셨나요? 네. 그럼 다 찾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네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거룩하신 주의 전을 사랑할 수밖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어떤 때는 막 덥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막 이렇게 비가 오기도 하고 습하고 그렇죠. 요즘에 저도 좀 습해가지고 제습 안 돌리면은 자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건강하게 또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2025년 교회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위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새소망대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시몬의 초대를 받아 함께 식사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밥 먹는 자리 얼마나 귀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식사하고 계시는데 한 여인이 나타났어요. 울면서 눈물로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녀의 머리털로 닦고 또 그 발에 입 맞추고 값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모두가 다 놀랐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한 영적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보다 현재의 모습을 보십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그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 앉으셨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에 초대해서 같이 잡수시기를 청했을까요? 그 이유는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흠을 잡기 위해서 책 잡기 위해서 초대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는데 그때 한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여자는 죄를 지은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유명 인사였죠. 아주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 시몬이 식사 준비하라 할 때 뭐라고 했을까요? 야, 예수님이 오신대. 준비 잘해.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소문이 타고 나가지고 어느 순간 그날 저녁에 준비하는 전날 이제 준비한다라고 소문이 나면 하루 지나면 다 소문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이곳에 오시는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바로 그녀도 이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식을 듣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란 무엇이었을까요? 이 여인은 유대인들이 지금 혐오하는 창녀였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 여인들이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창녀 말고는 죄 지은 게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죄 지은 여자였습니다. 그녀가 들고 온 향유를 담은 옥합은 정말 비싼 거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오래 들어보신 분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이 옥합에 담긴 향유가 정말 비싼 거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옥합은요 요즘의 화장품과 좀 달랐습니다. 요즘 화장품은 어떻습니까? 뚜껑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탁 쓰고 또 이렇게 닫아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는 한번 탁 깨뜨려가지고 그 자리에 그걸 다 써야 되는 그런 향유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특별한 일이 아니면 개봉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이걸 개봉하는 날은 정말 특별한 일입니다. 이 향유를 다 써야 되는 아주 특별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은 바로 예수님의 그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말씀 제가 읽으면서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당시의 식사 모습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네, 그림 하나 보이실까요? 이렇게 다들 식사를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추정되는 분이 바로 이쪽 분이 계시죠. 여기 뒤에 이 발에다가 이렇게 눈물로 발을 씻고 머리털로 닦고 또 향유를 부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감히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을 때 나는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 죄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뒤에 서서 조용하게 아무 말 안 하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청한 바리새인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예수라는 분이 선지자라면 이렇게 향유를 붓는 여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죄인인지 알았을 것인데 왜 가만히 있는 것일까? 죄 많은 여자가 접촉할 때 거부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현재보다 과거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이해할 만한 것입니다. 과거란 그 사람이 살아온 모든 기록입니다. 바로 바리새인 시몬은 장녀의 신분을 가진 여자가 주님의 발에 입맞출 때 시몬은 여인의 과거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의 헌신에 가장 큰 칭찬과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한 인간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 인간이 얼마나 다르게 볼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이 여인이 어떠한 여인인지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아마도 그 여인과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몬이 그녀의 과거의 삶만 바라보았지 현재의 모습은 보지 못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즉 그는 이 여인이 과거에 죄 많은 삶을 살았던 여인이라는 것만 보았지 현재 감사와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과거의 모습만 보고 있는 시몬을 향해 이 여자를 보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시몬이 걱정한 대로 그녀의 과거를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여인의 과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읽어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말도 꺼내지 않는데 그 여인의 과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누구보다 세상 모든 인간의 과거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과거를 책망하는 대신에 오히려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회개와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현재의 모습에 주목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모습을 가장 중요하게 보심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보다 과거에 집착하곤 합니다. 과거의 일을 생각하면 우월감에 막 빠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막 죄책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아유, 내가 그 짓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죄를 저지르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죄책감에서 계속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는 과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모습을 중심으로 심판과 은혜를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가 아닌 지금, 이 순간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회개와 겸손, 사랑과 충성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회개의 깊이와 비례합니다. 지금 바리새인은 속으로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속에 있는 마음을 아셨습니다.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다.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줬는데 둘 중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기서 빚이라는 건 그냥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는 빚을 말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가난해서 결국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둘 다 탕감했습니다. 누가 더 빚 주는 사람을 사랑할 것인지 예수님은 시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 시몬이 대답합니다.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바리새인 시몬의 생각에도 더 많이 탕감받은 자는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이 빚 주는 사람을 더 사랑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시몬의 대답을 듣자마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말합니다. 이 여자를 내가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으며 또한 어떠하였습니까?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원래 이스라엘은 건조하고 모래가 많은 곳이니 건조하고 모래가 많은 곳을 왔다 갔다. 그 당시도 사람들은 어떤 신발 신고 다녔지? 바로 샌들을 신고 다녔지. 얼마나 모래가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물로 발을 씻어야 되는 게 바로 예의이고 기본 도리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도 않았고 또 감람유라는 아주 값싼 기름인데 이것도 바르지 않았고 또 입도 맞추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사.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여인이 향유를 부어서 죄가 사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죄를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인에게 사죄의 선언을 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께서는 죄 많은 여인에게 죄 사함을 명하고 평안을 주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죄책감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만 이 여인은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환대를 해주었습니다. 반면에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 시몬은 어떠합니까? 주님께 얼마나 냉랭하였습니까? 기본적인 발 씻을 물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반대에 입맞춤도 없었고 값싼 감람유도 머리에 바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회개의 깊이가 달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회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사람 안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이 죄성은요, 사람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은혜의 길로 가기보다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을 가게 합니다. 이런 악함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연약한 모습, 죄된 모습을 알게 됩니다. 빛이 어두우면 어떠합니까? 옷의 얼룩이 잘 보이지가 않죠. 그런데 빛이 환하면 어떠합니까? 옷의 얼룩이 금방 드러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러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이런 부족한 부분은 안 보이면 더 좋지 않을까요? 세상 살아가는 게 힘든데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합니까? 이런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더 잘할수록 하나님을 기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어느 선을 넘어가면 다 실망합니다. 그렇죠. 어느 선을 넘어가서 정말 가까이 지내다 보면 형제같이 자매같이 지내다가 어느 순간 보면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린 다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지내다 보면 부족한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완전하십니다. 주님은 완벽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깊은 회개를 경험하고요. 더 깊은 회개를 경험하면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더 깊어집니다. 우리는 더 깊은 회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인이 드린 이 향유는 매우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녀가 수년간 아끼고 제작해서 모은 전지산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주님을 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에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게 사랑하길 원하시니까 회개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을 더 깊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회개함으로 주님을 붙드는 그 마음을 생각하며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3장, 28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으는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게 돼.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게 돼. 나 속죄함을 받으는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들여가면서 죄의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게 돼.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 사절하시게 사절. 나 속죄함을 받으는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하니.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게 돼.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있지만 우리의 분주한 상황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깊게 나아가기를 주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치열함과 잔혹함으로 우리를 몰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처음에는 어떤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어느 순간 세상에 휩쓸려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온 바리새인처럼 어느새 우리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속의 기준과 잣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도 처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순수한 열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차게 불어오는 현실 속에서 그의 신앙은 미지근해졌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작성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1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즐거워한다는 것을 그분을 즐겁게 한다, 즐겁게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를 생각만 해도 기쁘고 좋아지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합니까? 여기 모인 새소망의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수한 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심을 하나님을 향해 뜨겁게 나아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처한 세상의 파도는 우리를 흔들어내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잊게 만들 것입니다. 관계라는 것 참 어렵습니다. 관계라는 건 참 마치 식물을 기르는 것처럼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조금만 신경을 안 써도 금방 망가집니다. 우리 교회 현관 앞에 나무 화분들이 몇 개 있습니다. 저는 식물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제가 모르는 게 많습니다. 부동산도 모르고 주식도 모릅니다. 식물도 역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아시는 분들의 조언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을 주고 식물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식물을 잘하는 어떤 분이 저희 교회 나무를 보시고 나무에 진딧물이 걷잡을 수 없이 퍼졌다고 말하셔서 제가 다시 살펴보니까 진짜 그러했습니다. 나무에 진딧물이 아주 걷잡을 수 없이 퍼졌습니다. 부랴부랴 다음날 농약사에서 약을 사다가
집중적으로 뿌렸고 지금은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왜 진딧물이 생겼는지 들어보니까요.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는데 잎사귀가 마르면은 거기에 진딧물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저희 사모랑 항상 저희 아내랑 전보다 나무 화분을 막 지켜보면서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2-3번씩 분무기로 이파리에 물을 주면서 사랑으로 닦아주었습니다. 식물도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잘 자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얼마나 고단하고 힘드셨습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하나님을 즐거워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지금 꼭 안아주고 계십니다. 이걸 생각하고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의 피값으로 여러분들을 사셨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큽니까? 그 사랑 얼마나 우리를 감격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 찬양 하나 더 했으면 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처음부터 다시 했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사랑하는 스모키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향유를 깨뜨렸던 여인은 예수님이 너무 좋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그 결과 어땠습니까? 주님은 그 여인을 위로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죄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저는 생업을 핑계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몰두하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오늘 주일 주님의 날 아닙니까? 오늘 이 순간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진짜 삶의 목적을 알고 사는 것과 그냥 사는 것은 하늘과 땅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만으로 인해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친하게 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친해지십시오. 우리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을 진심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매 순간 써나가시는 사랑하는 수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 같이 합심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도록 이 기도 제목 두고 주여 한 번에 좀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잔혹하고 아버지 무자비한 세파에 아버지 우리가 어느 날 휩쓸려서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목적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순간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하나님만 즐거워하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만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우리 새소망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아버지 우리 새소망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날마다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